오늘도 지혜의 서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마음이 맑아져야 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 돈이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경계하셨지 바른 노력은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탐욕과 청정한 욕구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맑은 마음으로 진정한 풍요를 이룰 수 있는지 부처님의 경전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인가? 탐욕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중 하나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독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탐욕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만연한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갈망이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원하고 아무리 채워도 공허함이 남는 것이 탐욕의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탐욕의 본질.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다투고 탐욕 때문에 훔치며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암경에서 탐욕의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하셨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업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고 경제적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더 큰 건물을 사야 한다는 조급함, 경쟁자가 나보다 더 많이 벌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이미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습니다. 탐욕의 특징은 끝이 없습니다. 달성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과정보다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기쁨은 없고 오직 숫자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윤리나 양심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현재의 행복을 희생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청정한 욕구란 무엇인가? 반면에 청정한 욕구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바른 노력, 정진진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팔정도 중 하나인 정정진에 해당합니다. 비구들이여, 정진이란 무엇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욕을 내고 이미 일어난 악한 법을 끊으려고 노력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을 더욱 증장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청정한 욕구는 건강한 동기에서 나옵니다.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청정한 욕구는 적정선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만족을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즐깁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평화와 기쁨을 동반합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성과가 있을 때 기쁘지만 그것이 없어도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윤리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의 목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한 농부 어르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부자가 되지는 않으셨지만 가족을 잘 부양하시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만 땅을 잘 가꾸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가족이 편안히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먼저다. 마음의 오염이 가난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맑아야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으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법구경.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탐욕, 분노, 질투,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을 손에 쥐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그분은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지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친척들의 요구, 사기꾼들의 접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가족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당첨되기 전이 더 행복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탐욕, 불안, 집착으로 가득한 마음에 갑자기 큰 부가 들어오니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은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삽니다. 지혜롭게 쓰고 적절히 저축하고 필요한 곳에 베풀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5가지 방법. 첫째, 욕심의 크기를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일까를 구분해 보세요. 쇼핑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한 할머니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하루를 기다려봐.
그래도 필요하면 사고 잊어버리면 필요 없는 거야. 이 간단한 원칙으로 그분은 평생 낭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큰 것만 찾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족함에 집중하던 시선을 풍요로움으로 돌려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셋째, 명상을 실천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오염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더 성공했다는 생각이 질투와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베푸는 습관을 기르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세요. 베풀 때 우리 마음은 맑아지고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베푼 만큼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른 노력으로 부를 이루는 방법. 정명 바른 생계.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정명, 즉 바른 생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른 생계의 첫 번째 원칙은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무기거래, 인신매매, 마약, 도박, 사기 등 명백히 해로운 일은 물론이고 합법적이라도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속이는 일은 바른 생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직함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속여서 얻은 이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평판이 나빠져서 더 큰 손실을 봅니다. 한 자영업자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절대 식재료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품질을 유지하십니다. 한때 원가를 낮추려고 저렴한 재료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손님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그분의 식당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지만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직함이 오히려 장사를 번창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실함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일하면서 큰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맡겨집니다. 지혜로운 재물 관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을 4가지로 나누어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선생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선생이여, 재물을 얻었을 때는 4부분으로 나누어라. 한 부분은 현재 생활에 쓰고, 한 부분은 사업에 재투자하며, 한 부분은 저축하고, 한 부분은 보시하라. 이렇게 하면 재물이 늘어나고 마음도 평안하리라. 첫째, 4분의 1은 현재 생활에 사용합니다.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여가를 즐기는 데 씁니다. 너무 인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삶도 소중하니까요. 둘째, 4분의 1은 사업이나 직업에 재투자합니다. 기술을 배우거나 장비를 개선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씁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4분의 1은 저축합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이자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준비입니다. 질병, 사고, 경기 변동 등 언제든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넷째, 4분의 1은 보시와 나눔에 사용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일에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맑게 하고 더 큰 풍요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대략적인 비율이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현재만 생각하지도 않고 미래만 걱정하지도 않으며 자신만 챙기지도 않고 남에게만 퍼주지도 않는 균형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치신 인연의 법칙.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부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 없듯이 부의 인연을 짓지 않고 부를 얻을 수는 없느니라. 부의 씨앗이란 무엇입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함이니라.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같으니라. 일찍 일어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의 첫 번째 씨앗이니라. 둘째는 배움이니라. 지혜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느니라. 항상 배우고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니라. 셋째는 좋은 인연이니라. 홀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느니라. 신뢰와 배려, 정직함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되느니라. 넷째는 보신이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의 씨앗이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우주의 풍요로움과 연결되느니라. 베풀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채워지느니라.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어 베풀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베풀면 반드시 재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느니라.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화한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언사시,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심시, 몸으로 봉사하는 신시,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 편안히 쉬게 하는 방사시, 길을 안내하는 인도시가 그것이니라. 청년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부지런히 일하고 배우며 가진 것이 적어도 미소와 친절로 남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6점 돈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돈은 도구일 뿐이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탐욕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 보면 자유로워집니다. 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수단이야. 돈은 가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야 라고 생각하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요. 흐르면 생명을 주지만 고이면 썩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쓰고 투자하고 나누면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움켜쥐고만 있으면 썩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지족질조의 지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지족질조, 즉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불완전하다고 속삭입니다. SNS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입니다. 작은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저택에 살면서도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소유의 자유. 역설적이게도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유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가지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게 쓰고 없어도 괜찮은 마음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아도 오만하지 않고 돈이 적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부에 많고 적음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7점 마음의 풍요가 물질의 풍요를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풍요, 의식 abundance mindset과 결핍 의식 scarcity mindset을 구분합니다. 결핍 의식을 가진 사람은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풍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충분해, 풍족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 이런 의식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결핍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풍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핍 의식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보지 못하고 위험만 봅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남과 경쟁하고 나눔을 손해로 여깁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부를 이루기 어렵고 이루어도 불안합니다. 풍요 의식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과 협력하고 나눔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와 부를 끌어당깁니다. 풍요 의식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실제로 풍요가 찾아옵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돈복이 없어 라고 계속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잘 될 거야. 나에게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기회를 알아보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흐를 때 힘이 생깁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돈을 꽉 움켜쥐고 절대 쓰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투자하고 나누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옵니다.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제 경제 원리이기도 합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야 돈을 벌 기회가 생깁니다. 베풀 때 에너지의 흐름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내가 베푼 것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기회, 인연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돌아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맑아져야 진정한 부가 들어온다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가르침을 정리하면 탐욕과 청정한 욕구는 다릅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불안을 만들지만 청정한 욕구는 적정선이 있고 평화를 만듭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탐욕, 불안, 집착으로 가득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바른 방법으로 부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도구로 보세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베푸는 것이 최고의 투자이고 가장 강력한 부의 씨앗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풍요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아지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충동 구매를 멈추고 감사 일기를 쓰고 작은 금액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도 탐욕으로 얻은 불안한 부가 아니라 청정한 노력으로 얻은 평화로운 부가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탁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법구경.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풍요와 물질의 풍요를 함께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